강강불 흥경용수 산약찬계나 장시계 비로잔 낮은 법신 신제 설법모사나 선문이 주호약 천년대생 이는 공성개청 그랬어요. 공양부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개송으로 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저 우리 상식으로 누가 말했고 누가 대답했고 질문하고 지금 눈앞에 벌어진 현상을 곧이곧대로 그대로 그려놓고 그대로 기록한 것 이것이 이제 어떤 그 경전인 것으로 그렇게 그 이해하면은 환경하고 거리가 멀게 되고 특히 대성경전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막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그 증거가 나오죠. 광명에서도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허공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공양구에서도 소리가 나올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탄덕청이라 덕을 참단하고 청하다 그랬는데 그때 제 보살 위실력고로 모든 보살의 위실력 때문에 일체 공양구 중에서 모든 공양구 중에서 자연 출lum하여 저절로 소리가 나가지고서 개송을 설에 말하되 그냥 소리만 내기도 어려울 텐데 아니 조금 법문 좀 한다 손치더라도 그것도 어려울 텐데 또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아주 어려운 시형식을 통해서 개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법을 청하는 그 소리를 했다. 이건 우리 보통 상식으로는 상상을 못하는 그런 내용이죠. 공양구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그 시간 끄트머리에 보면은 그 모든 세간 주인들이 낱낱이 이와 같은 공양구를 나타냈다. 그런 그 공양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또 불가사의한 그런 공양구를 나타내서 열애의 도량에 부처님 계신 도량에 비를 쏟아붓듯이 쏟아부었는데 그것은 소위 일체 향화 장엄구름이고 일체 만이 묘식구름이고 일체 보령화망 구름이고 무변 종류의 만이 보원만 광구름이다. 이런 식으로 그 공양구름이 소개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소리가 났다. 개송으로 그것도 소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첫째 개송은 대개 이제 스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어디 가서 새롭게 하는 법문이라든지 처음 하는 법문이라든지 낯선 데 가서 법을 예를 들어서 요청을 받아서 법문을 할 때 요 내구절 이 형식을 서두에 아마 대개 하게 될 겁니다. 설법의 서두라고 내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무량급중 수행만 하사 우리 부처님은 한량없는 세월 중에서 수행이 가득했어. 수행을 많이 하셨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리수에서 성령각이라. 그 부처님은 전 참 요 순서를 참 이야기를 잘합니다. 부처님은 비록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태자의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사문유관하시고 거기서 발심을 하신 뒤에 그 유성 출가를 해서 우리 팔상성도 그걸 그대로 하면 이야기가 다 되죠. 그래서 결국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출가를 해서 스스로 머리를 깎고 6년간 고행하시고 그리고 보리수화에서 정강을 이뤄서 그래서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다. 그 설법은 뭐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서두를 꺼내는데 이게 딱 그런 식이죠. 그건 이제 과거 부처님이 수행을 많이 쌓고 결국은 궁극에 가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정각을 이루셨다. 위도중생 보현신이야. 근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널리 몸을 나타내. 널리 몸을 나타내는데 여운충만 진미래라 그랬어요. 하늘에 구름이 가득한 것 같이 여운충변 진미래. 구름이 가득한 것 같이. 구름은 뭐 잠깐 꼈다가 흩어지고 말지만은 이 불교라고 하는 큰 구름은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이 큰 구름은 미래제가 다 할 때까지 항상 가득히 펼쳐져 있다. 여기도 불교 저기도 불교 어제도 불교요 오늘도 불교요 내일도 불교다. 시간 공간 어디 가나 불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환경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성 중생의 계사단. 중생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유의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심이 아니고 모르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의뢰의 의심이 있다는 거하고 같죠. 모르는 게 있어. 진리를 모르고 이치를 모르고 어떻게 일이 어떻게 귀결되는가 그 귀착점을 모르고 모르는 거 투성이죠. 부처님은 그런 것을 다 끊어줘. 다 이해시켜줘. 이해시켜주니까 의심이 끊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광대 신해를 신령 발하시며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 깊은 이해, 광대한 믿음과 이해를 다 바라도록 했다. 그러니까 그 환경 하는데 도대체 그 환경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신심을 내 가지고 저 멀리서 그 참 어려운 시간 내 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듣는 거죠. 그게 광대 신해입니다. 그래서 발심을 하게 된 거예요. 환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무변고제 보사제 하사 끝없는 괴로움 끝없는 괴로움을 널리 다 제거하게 한다. 인생 문제 이 환경을 통해서 또는 불교를 통해서 다 제거하게 하사 재불 안락 한영전케 하소서. 모든 부처님의 그 즐거움 부처님이 누리시는 그 즐거움을 우리도 다 증득하게 우리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청법이니까 뭐 우리는 간단하죠. 차경심심이 대중심가랑 유언대보사 광의중생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근데 이거 아주 구체적으로 환경을 청하는 청법이니까 보살 무수 등 찰지니 보살들의 숫자가 무수해. 얼마나 무수하냐. 이 세계를 잘게 부셔서 먼지로 만들었을 때 그 먼지 숫자가 같이 많다. 등찰진 막 그런 뜻입니다. 구례차회 동처망 그 많고 많은 보살 대중들이 모두 함께 이 법회에 와서 함께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원숙이 소홍수하소서 원컨대 그 뜻에 응한 바를 따라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바 그 사람들 마음에 맞는 바를 따라서 받아들이서 연설 묘법하여 설 의혹하소서. 묘법을 연설해서 미묘한 법이죠. 참 불법은 정말 미묘한 법입니다. 그래 우리 무상심신 미묘법이죠. 그래서 의혹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40문 앞에 나왔던 40가지의 질문을 여기서 쭉 늘어놓습니다. 시형식으로 이제 새롭게 하는 거죠. 운하요지 재불지며 어떻게 해야 모든 부처님의 경지를 알 수 있으며 운하관찰 열애경 어떻게 해야 열애의 경계를 관찰할 수 있겠습니까? 불소가지 무유변하시니 부처님의 가지는 끝이 없으시니 현시차법 여러분께 해서 이 법을 드러내 보여서 청정케 해 주십시오.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운하시 불소행차에
어떤 것이 부처님의 소행이냐 그 말이죠. 행한 바 그곳에 이어지에 능명입인이 있고 지혜로서 능히 밝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이 행하신 부처님의 행동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밝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불력청정 광무변하시니 부처님의 힘은 청정해서 그 끝이 없었으니 위제 보살 응계시하소서 모든 보살들을 위해서 응당히 맞춰서 열어서 보여주십시오. 운하 광대 제3매면 어떤 것이 광대한 큰 여러 산매 산매명 어떤 것이 정치 무해법 무해법 두려움 없음 지난 시간 말씀드린 무해법을 청정하게 다스린 것입니까? 신통력 역용 불가량이시니 신통의 힘과 그 작용이 헤아릴 수 없었으니 원수 중생 심락설 하소서. 원컨대 중생의 마음에 즐겨하는 바를 따라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중생하고 핀트가 안 맞으면 안 돼요. 중생하고 핀트가 맞아야 돼.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든지 설법을 하든지 하더라도 중생들의 그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렇다고 뭐든지 그저 중생 좋을 대로만 이야기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감안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너무 거리가 먼 소리 그런 거 해가지고는 서로가 이익이 없어요 사실은. 자기도 모르고 뭐 듣는 사람도 모르는 아주 고준한 어록에 있는 거 그저 메모해가지고 와가지고 읽어가지고는 사실은 그 서로가 시간 낭비야. 그런 법문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행해지고 있잖아요. 제불법왕 여세주 하사 모든 부처님의 법왕이 세간 주인과 같으사 소행자재 무능제와 행하신 바 소행과 그 자제와 소행이 자제함과 또 무능제 무능섭복 무능 제어 이런 말이 있었죠. 어떻게 하지 못한다. 제어 능히 제어할 수 없음과 또 급여일체 광대법을 그리고 나머지 일체 광대한 법을 이익고 단계한 이익하게 하기 위한 까닭에 마땅히 개연해 주십시오. 불안 운하 무유랑하고 부처님의 눈은 운하시 제불안 그런 말이 있었죠. 무엇이 제불의 눈입니까? 부처님의 눈은 어찌하여 한량이 없고 또 이비설신도 또한 다시 그러하며 의 무유량이 부운하니까 의도 한량 없는 것이 다시 어떠합니까? 원시 능지 차방편하서 원컨대 능이 이러한 방편을 알도록 계시해 주십시오. 여제 차례 중생회와 그 다음에 차례 중생회 이런 게 나왔죠. 예컨대 저 차례와 중생회와 법계회 소유 알립회와 그 다음에 급제 불회와 이런 것이 또한 가히 없는 것을 원컨대 불자를 위해서 함개창하소서. 다 열어서 드러내 주십시오. 영출사의 중도회와 영원히 그 사이를 벗어난 불가사의한 여러가지 바람일 중도회 하면 여러가지 바람일 회와 보익방편 해탈방편회와 방편과 널리 들어가는 해탈과 방편회와 소유일체 법문회를 일체 모든 법문을 이 도량 중에서 원컨대 선설해 주소서. 이렇게 이제 광명구름 공양구름 중에서 소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하고 있다. 그 형식이 참 이걸 만약에 뭐 영화 형식으로 꾸민다면은 참 그 근사할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닌 그 공양구에서 이런 그 시형식의 그 말이 나와가지고 부처님께 법을 청한 그런 형식이
있다면은 볼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간 치간광명 그렇습니다. 앞에서 40문이 있었고 또 치간이라고 하는 거 부처님 치간은 40개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화엄경 전편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 40가지 질문이 그것을 설명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화엄경은 꾸며져 있다. 또 치간 광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불구생자, 부처님의 입으로 태어난 자식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의 좋은 불구생자,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태어난 자식. 우리는 모두가 부처님 입으로부터 태어난 자식이야. 누구의 말을 들었든지 불교가 좋다. 그 중에서도 승려 생활이 좋다. 이런 말 듣고 아무튼 이런 말 듣고 이렇게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뭐 그냥 불자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일반 불자도 역시 불교가 좋다 해서 불자가 됐습니다. 그걸 이제 종불구생자라 부처님 입으로부터 그걸 이제 번역할 때 부처님 설법 듣고 태어난 제자 그러더라고요. 근사한 번역이야. 우리는 고지고대로 입으로부터 태어난 제자 이렇게밖에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부처님 설법 듣고 발심한 제자 아니면 부처님 설법 듣고 태어난 제자 그렇습니다. 설법 듣고 바로 그 입이라는 건 설법이니까 광명명이라 그랬어요. 10가지 광명의 이름이 여기서 소개가 됩니다. 그때 세존이 지제 보살 십지소렴하사 모든 보살들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알고 곧 면문 중치지간에 면문은 그냥 얼굴을 면문이라고도 하고 그 중에서도 꼭 집으면 입을 면문이라고도 합니다. 면문 눈도 문이고 귀도 문이고 다 문인데 그 중에서도 왜냐 중치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그래요. 중치의 사이에 여러 개 이빨 사이에서 불찰 미진수 광명 불찰 미진수와 같은 그런 광명을 놓으시니 그 광명이 뭐 한 줄기만 쭉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쭉 나갔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한량없는 숫자의 광명을 놓으십니다. 소위 중보련화 변조 광명과 중보화 여러 가지 보배꽃이 두루두루 비치는 광명 그 다음에 종종은 가지가지 소리를 내어서 법계를 장엄하는 광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묘한 구름을 드리운 그런 광명과 시황 부처님이 도량에 앉아가지고서 일체 불찰을 두루두루 장엄하는 광명과 시황 부처님이 도량에 앉아서 현 심통 변화를 나타내는 광명과 일체 보렴 운계 광명과 일체 보배 불꽃 구름 일상 광명과 또 법계에 충만한 걸림없는 광명과 또 변 장엄 일체 불찰을 두루두루 장엄하는 광명과 형 건립 청정 금강 보당을 멀리까지 저 높이까지 건립하는 광명과 보장은 보살 중해 도량을 널리 장엄하는 광명과 묘무로 일체 불명호를 측량하는 장엄 광명이라 불명호품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과 연관이 됩니다. 이러한 그 10가지 광명을 치간에서 이빨 사이에서 놓았다. 그 치는 40개요. 여기서 화엄경은 주로 이 40문을 통해서 화엄경 전편이 펼쳐지고 있다. 이걸 늘 이제 염두에 두면은
전체 아무리 뭐 방대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갖추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광명권석이라, 광명엔 권석이 또 있게 마련이야. 이와 같은 등 불찰미진수가 낱낱이 그 불찰미진수가 있고 하나하나마다 다시 또 불찰미진수 광명이 있어. 그래서 그것으로서 권속을 삼아. 그래서 그 광명이 실구, 중묘, 보색하야 모두들 중묘, 보색 아주 여러가지 아름다운 보배 빛을 전부 갖추어서 시방 각 일억불찰미진수 세계해를 널리 비추시니 보조. 참 보조 스님 이름 참 좋아요. 환경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환경을 좋아하셨고 일본에서는 보조 스님을 화엄학자라고 그러고 아마 이런 데서 따오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보조 시방 각 일억불찰미진수 세계해 하시니 저 세계해 모든 보살 대중들이 광명 가운데서 각각 이 화장 장엄 세계해를 특견하게 됐다. 보게 됐다. 그 모든 보살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화엄경이 서려지고 있는 이 화장 장엄 세계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넓고 많은 그 세계를 이야기하더라도 항상 그 하나로 통일된 뭐 보는데 그렇게 멀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명만 모여도 무슨 마이크 장치를 안 하면은 못 듣고 그냥 사람 얼굴은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환경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다 무너져 버린 4차원 내지 5차원의 세계입니다. 전혀 그런 경계가 없어요. 그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앉았든지 부처님 보려는 마음만 있으면 항상 눈앞에서 보듯이 보고 바로 앞에서 말씀하듯이 그렇게 소리를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온 우주는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요즘 이제 과학이 자꾸 발달해서 하나하나 그것을 증명해내고 또 그것을 현실 생활에 활용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광명설계라 이제 개성이 이제 나오는데 보십시오. 광명이 개성을 설하는 거죠. 인은 과만이라 인도 원만하고 과도 원만하다. 부처님의 성불과 현재의 그 광명 이것은 말하자면은 그 완전 무결한 것이고 그것은 뭐 우리가 씨앗 따로 두고 무슨 그 열매 따로 두고 그런 어떤 그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되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저 인원과만이라는 말을 환경 공부엔 참 많이 쓰는 말인데 바로 인 속에 과가 있고 과 속에 인이 있고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 이런 말이 환경에서 나온 말인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무슨 노력을 해서 어느 단계에 올라가서 부처가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의 그런 이치를 제대로 설명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소승경계라든지 다른 그 수준이 낮은 경계에는 꼭 뭐 무슨 수행을 해가지고 어디에 올라가가지고 어떤 지휘 전차를 거치고 얼마나 시간이 경과한 뒤에 무엇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그렇잖아요. 뭐 번뇌를 없애고 무엇을 닦아서 한 단계 한 단계. 그런데 환경 입장에서 보면 아니 불교 궁극적 차원에서 보면은 그건 다 방편이에요. 방편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의 실력으로서 그 광이 저 일체 보살 중에 앞에서 개성을 설해 말하되 무량겁 중 수행해 한량없는 세월 중에 수행한 글쎄
그 수행도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바다 해자를 그냥 붙였습니다. 이거 뭐 일일이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수행해. 그 수행은 그 많고 많은 바다와 같이 광 넓고 깊은 그런 수행, 그건 결국 뭐냐? 공양 시방제불이라. 시방제불에게 공양한 거, 이게 성불 방법이에요. 성불해서도 그 일밖에 없는 거고. 화두일체 중생일체. 그래서 결국은 그 인연으로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할세. 금성 묘각 변조존이로다. 지금 비로소 묘각 변조존이 되었도다. 묘하게 깨달은 변조존, 툭툭 비치는 3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비치고 있는, 이렇게 환하게 우리를 비추고 있는 이러한 분이 되었다. 모공지중 출하운이여, 모공 가운데서 변화의 구름을 나타내며 광명보조 어시방하사, 그 광명이 온 시방을 넓게 비치사 응수화자를 함개각하여 응당히 꼭 교화받을 사람들에 맞춰가지고서 다 깨닫게 해서 영치보리 정무회로다. 보리에 나아가서 보리에 나아가게 해서 청정하여 걸림이 없더라. 불서광래 제취중하사 부처님의 여러가지 갈래, 지옥, 악이, 축생, 제취라고 하면 늘 그렇죠. 옛날에 그 어떤 상황의 중생들 세계도 다 가가지고 교화, 성숙, 재운생이라 여러 군생들을 교화하고 성숙시켰다. 성숙.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익혀서 먹는 음식이라면은 음식이 잘 익어야 그게 이제 완성된 음식이잖아요. 그 성숙이라고 하는 말이 참 자주 나오는데, 중생을 성숙시켰다라고 하는 말은 중생을 부처로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갖 군생들을 교화해서 성숙하소되 신통자재 무변량하여, 그 신통과 신통의 자제함이 가히 없어서 일념에 계령득해탈을 했다. 한순간에 다 해탈을 얻게 했더라. 만이묘보로서 된 보리수가, 보리수가 그냥 보리수가 아니죠. 화엄경에서 저 앞에 있었던 보리수는 만이구설 그리고 온갖 아름다운 보배로서 된 보리수입니다. 보리수가 종종으로 장엄해서 실수특이라, 다 아주 뛰어나다. 우린 특수하다 그러는데 경에서는 수특이라고 합니다. 이 보리수의 장엄이 저 앞에 아주 정말 뭐 놀라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부엌이야 성령가사 부처님은 그 밑에서 정각을 이루사 방대광명 보위호로다. 큰 광명을 놓아서 널리 그 위험한 그런 그 위험의 빛을 비치고 있다. 아주 그 위세 있는 위세 있게 비치고 있다. 대음지의 변시방하여 하사 큰 소리가 부러지셔서 시방에 들어와서 보위 홍선 정멸법 하사되 널리 정멸법을 홍선했다. 정멸법을 홍선했다. 뭐 법문이 많고 또 그 법문 내용 속에는 아주 뭐 복잡한 교리가 있고 온갖 수행 점차가 있고 별별 이야기가 다 있고 또 뭐 중생이 뭐 변화해서 무엇이 되고 얼마나 참 복잡다단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궁극은 텅 빈 정멸한 그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정멸법이. 그 불법을 정멸법이라는 표현을 가끔 합니다. 정멸한 데서 일으켜가지고 뭐라고 개인 무위법의 이유 차별이라. 금강년도 그렇죠. 모든 부처님은 다 무위법으로부터 차별을 두었다. 무위법이 뭡니까? 정멸법이지 결국. 그 정멸법이 바탕이에요. 근본이라. 정멸에서 출발해가지고 결국 정멸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수제 중생 심소락하여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 즐겨하는 바를 따라서 종종 방편으로 영케하로다 가지가지 방편으로서 열어서 밝혀주도다 깨닫게 해줬다. 왕수제도 개운만 하서되 과거에 제도 십도죠. 십바라미를 닦아서 다 원만하게 하소되 등어 천찰 미진수하사 천찰 미진수와 동등하게 하사 일체 재력 실이성 하시니 일체 모든 힘을 다 이미 이루게 하시니 여든 응왕하여 동천례다. 그대들은 응당히 꼭 거기에 가가지고서 함께 우리가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예배드리자.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